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사운드 트랙 시편 47편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4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7편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시편 47편 이 기도, 이 찬양의 제목은 우리 왕을 찬송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할 때,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 두 번째, 즐거운 예배, 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비록 처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희망찬 기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즐거운 예배의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또 아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기 때문에 늘 그냥 하나님에서 늘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고백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편 기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과 일정 기간 동행해 온 성도라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될 것이에요. 사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 그리고 47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주전 700년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이 시대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 땅이 아수르 왕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아수르 앞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때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모두가 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침공하고 초토화하고 불태웠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행군을 했고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이 병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가하기 전에 이 아수르가 늘 잘하던 이 심리전, 대단한 심리전을 펼쳤는데 큰 함성으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죠? 너희는, 이게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절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으면 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되죠. 이 서신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당장 투항해라 이거죠. 우리와 대항하게 되면 너와 온 민족이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이 서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펼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다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결국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날 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급히 도망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절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특별할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가슴에 직접 와 닿는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전에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이야기도 들었고 말씀도 읽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직접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고라 자손들이 시편 46편과 47편을 썼어요. 자, 47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온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예요. 주님을 찬양하려면 주님이 바로 온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수르와 이방 민족들을 향해, 특별히 아수르를 향해서 거봐, 너희들이 우리한테 까불더니 우리 앞에 와서 뭐 큰 소리치고 하여간 너희가 어떤 꼴이 됐는지 한번 봐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우리한테 덤벼들다가 결국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1절이에요, 지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거는 초대가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모든 나라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2절이에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왕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 표를 1년 동안의 표 구호를 커맨시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커맨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 열방을 향해 너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생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즐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린다.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손뼉치고 춤을 추고 예배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시편 47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본문의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본문에 흐르고 있는 그 정서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 표현을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감정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뭘 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들은 손뼉을 치며 악기와 목소리로 크게 외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며 찬양하고 있는데, 시제도 보면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모여서 한 20-30분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다시 우리 읽을까요? 6절 7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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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5번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계속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 구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방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반응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런 구원과 그런 승리하고 비교하면은 비교 좋지 않대. 이들은요 한 전쟁에서 이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유다 백성들만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날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영원한 죄와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격과 이 감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 백성도 그 정도로 날뛰고 손뼉치며 즐거워했다면 저는 오늘날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들을 보면서 계속 받았던 도전과 부끄러움이 뭐냐면 그들은 정말 찬양할 때마다 축제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 그렇다 쳐도요, 여러분 영국 아세요? 영국 사람들 얼마나 메마른 줄 아세요? 드라이해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드라이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영국 교회 가서 설교도 해봤지만요, 거의 우리 허브교회 수준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앉는다. 지금 뭔가 공감이 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뒤에서부터 앉지 않고 가에서부터 앉아요. 가 뒤, 그 다음에 뒤, 그 다음에 이제 가 중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간, 그리고 앞자리는 끝까지 안 앉아요. 거긴 거의 순교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찬양하고, 제가 영국 가서 너무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안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지체가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언어가 다르지만 안아요. 서로 진심으로 안아요. 오늘날 세상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집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근데 그게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앉아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찾겠어요? 나이트클럽? 술집?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양육이 없습니까? 이 교회는 왜 성경 공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예배 나오는 사람들 없어요. 이 주중 예배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면서, 기도회도 안 나오면서 늘 그런 거 타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는 희망찬 기대를 통해 이 진리 안에서 지금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과연 쉼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입니까? 8절 9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와, 엄청난 희망찬 그런 기대감으로 이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성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그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느 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되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왕 대신 예수님의 그림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앉아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자세에 주목하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보좌에 앉는지 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앉아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에서 서성거리면서 불안 초조해서 이 땅이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손톱을 뜯으시거나 막 손을 막 땀이 계속 나니까 손을 막 비벼가면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어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그냥 한탄하고 그것만 있지 감사와 찬양과 손뼉치며 춤을 추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들 너무 시리어스해요. 너무 울상이에요. 제가 왜 한국 그 찬양들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막 그 집회하고 찬양하고 안 좋아하면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데도 다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말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보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저께 도연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도연이가 패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에요. 전 다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도연이를 데려가셨어요. 근데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저 내일 설교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시편 이 47편 더더군다나 계속 감사와 찬양과 춤을 추고 손뼉치는 이런 내용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너는 네 감정과 경험을 설교하지 말고 내 말씀을 선포하라. 제가 그냥 정신이 나왔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경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내 감정 자꾸 그걸 따라가요. 언제까지 그거 따라가시겠어요? 그거 따라가면 죽음뿐이에요. 절망뿐이에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크고 작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앞날이 다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시편 46편의 말씀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걸기대회 같이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정말 기세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단합대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란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예배는요,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예배들을 보면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시편의 명령이 알지어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커맨스의 인생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만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너도 와서 봐라 이거예요. 너도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혹시 상처받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탈모제를 광고하면 누가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 30대인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이 탈모제 쓰세요. 정말 효과 있어요. 누가 살까요? 정말 과체중 어떤 아주머니가 여러분 이 다이어트 식품 효과 만빵입니다.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효과 좋습니다. 누가 사요? 제정신인 사람은 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홍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정말 이런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의 행하신 승리에 대한 이런 감사가 좀 넘쳐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무엇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멸하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